자,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장에서 이 피살당한 자의 무지한 이 핏값도 요구하시며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것 또한 이 또한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장자의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만큼 인간을요, 우리 사람을 아주 존중을 하시고 이 인간의 존엄성을 아주 귀하게 여긴다, 이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패역한 아들을 돌로 쳐 죽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셔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이 변화될 수 있는 이 장을 이제 그들에게 열어 주신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간은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지켜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규례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죠. 자, 세상은 우리를 모습과 행동과 그리고 환경과 여러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며 정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이제 걸러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치르고 산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자들이기에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더욱더 믿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다른 자들을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들을 더욱더 존중히 하며 사랑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22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22장의 주제는요, 거룩과 순결, 거룩과 순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 형제 사랑에 대한 거룩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웃 사랑을 통하여 이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5절부터 12절은요, 창조 질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부터 30절까지 꽤 길게 이 순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요, 거룩과 순결인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요,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21장을 다루면서 22절부터 우리가 나누지를 않았죠. 자, 그 이유는 이 22장과 연결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21장 22절부터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 22절부터는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나무에 달렸을 경우 그날 장사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각하기 위해서는 이 본보기로 나무 위에 사람들을 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무 위에 사람을 달았을 때 본보기로 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 시간을 달아놔야지만 사람들이 보고, 나도 저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저런 나쁜 놈,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본보기로 계속 매달아 두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매달지 말아라. 즉, 하루에 세웠으면은 그날 바로 장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땅이 더럽혀지지
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제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보호하시기 위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포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다른 죽음을 당하실 수 있는데 왜 십자가형을 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그곳에 못 박히심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십자가가 뭘로 만들어졌죠?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 위에서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모두 다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진노와 이 고난을요, 그리고 저주를 홀로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그분만을 높이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 형제사랑에 대해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형제라는 단어예요. 자, 1절에서 내 형제가 나오고요, 2절에서도 내 형제가 라고 나오고, 후반에서도 내 형제가 라고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그리하고 형제가 라고 나오고요, 4절에서도 내 형제의, 그리고 뒤에서도 이 형제를 도와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 짧은 구절 안에요, 총 형제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6번이나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반복하면서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자, 오늘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시길래 이렇게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형제의 소나 양이 이 길을 잃어버리면은 형제에게 찾아줘라. 그리고 그 주인을 모르겠다면 그 너희들이 잘 맡고 있는 다음에 주인이 나타나면 그 주인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리고 나귀뿐만 아니라 의복을 넘어 모든 것들을 형제들에게 찾아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나귀나 소를 끌고 가다가 얘네들이 주저앉아 버리면 그 있는 짐들을 함께 그를 함께 일으켜주고 함께 나눠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모든 규례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도와줘라. 왜 도와줄까요? 사랑하니까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그 어려운 자들을 돕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런 하나님이 명하신 이웃사랑의 모습이요,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사랑이 흘러넘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는 이 창조 질서와 창조 세계를 사랑하라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5절을 보면요, 보면 옷 입는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자는 남자 옷을,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교 문화에서요, 여자가 임신하고 싶어요. 그런데 임신이 안 됩니다. 자, 임신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무엇을 했냐면 남자의 옷을 입어서
그 입으면은 임신이 된다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이런 미신적인 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여자는 남자의 옷을 이제 입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입는 것들은 사실 이 미신을 따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우상 숭배의 단어들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자, 5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몇 번이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증하다는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우상숭배하는 것을 너희들은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왜곡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또 다른 이유는요, 이렇게 옷 입는 것은 이 왜곡된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옷을 입는 것이죠. 동성애자들이나 아니면은 자기를 이제 잘못된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요, 이 여자의 옷을 막 입고 남자의 옷을 입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요, 이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람들을 만드셨습니까? 남녀가 구별되게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성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 질서를 이 옷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 7절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에 대한 이 자비하심과 동정심을 가지고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이 보금자리에 이 새 새끼나 이 알이 있고 이 어미새가 그 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 중에서 이제 알만 취하거나 새끼만 취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자,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새도 얻고,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꿩도 먹고 알도 먹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꿩 먹지 말고 알만 먹어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새 한 마리 잡는 게 그렇게 큰 일입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새 잡는 것 가지고 이제 큰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규례를 세워서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작고 연약한 생명을요, 이 대하는 데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모습을 드러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탐욕으로 이 작은 생명도요, 자기가 다 취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욕심을 가지고 욕심이나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자연과 생명을 아끼며 이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더 아끼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이 거룩한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생명 존중의 사상이요, 이 8절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 떨어져 죽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팔레스타인 지역은 집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붕이 없고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다리를 타고 그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서 일광욕도 즐기고 이제 거기 휴식도 즐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 안에서 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막 이게 장난을 치다가 떨어져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 가운데 경우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의 사고로 떨어져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게 이 난간을 설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보호하여
귀히 여기는 거룩한 자들이 되라라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9절에서 12절에서도 9절에서 12절에서는 이 거룩에 대해서 더욱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2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씨를 뿌릴 때 두 종자를 섞어 가지고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밭을 갈 때도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를 지어서 가게 하지 말고, 그리고 옷을 이제 짤 때도 이 양털과 배실을 함께 섞어 가지고 짜서 입으면은 옷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실 이런 말씀이요, 현대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막 교배해가지고 많은 것들도 먹고 있잖아요. 오이고추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것들 이게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소와 나귀, 다른 동물들을 함께 멍에를 치지 말라고 하고, 양털과 배실, 이게 얼마나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들을 섞어가지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이러한 일상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것과 우리들이 섞여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삶을요, 지금 경계해주고 계신 거예요. 잘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섞어서 하면 안 되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 너희들은 세상과 섞여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실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이 다른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고를 하고 다른 행동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걸 가지고,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13절부터는 이 순결에 대한 법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오늘 좀 말이 빠릅니다. 자, 다룰 내용이 많아가지고 빨랐는데요. 자, 13절부터는 이제 순결에 대한 법이 나온다라고 우린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13절부터 보면 남자가 장가를 들었을 때 여자가 마음에 들지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 여자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어떻게 누명을 씌우냐면 동침을 했는데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닙니다. 다른 남자와 자다가 그런 다음에 나와 결혼을 한 겁니다 라고 이제 장로들에게 가서 이제 고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순결함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이 죄를요, 그녀에게 이제 씌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아버지, 이 여자의 아버지는 이 잠자리 처음 했을 때, 이제 처녀의 이 피가 증거로 묻어 있으면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그녀를 보호할 수 있지만, 처녀의 표적이 없는, 구할 수 없으면요, 그 여자는 순결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돌로 쳐 죽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는 너무 가혹한 말씀이고 현 시대와는 전혀 다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 수가 있어요. 자,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앞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며 이스라엘 중에 악을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녀가 창기의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중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녀는 순결을 지키지 못하여서 창기와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녀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이 무엇은 말입니까? 순결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작은 우리의 순결함들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순결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22절을 보면 유부녀와 동침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둘 다 죽입니다. 자, 그 동침한 자와 그 유부녀도 같이 죽이고요. 약혼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동침하면요, 이게 외도가 되기 때문에 이 둘 다, 이 외도한 자와 그 남자와 이제 모두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강간을 당했다면 어떻습니까? 강간범만 죽이고 약혼도 안 한 강간범만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 남녀, 이 약혼도 하지 않고 있던 이 청년인 이 남녀가 서로 관계를 맺다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남자는 은 50세겔을 그녀의 아버지에게 주고 이 아내를 이 평생 동안 이제 삼아서 이제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30절에서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이 성관계를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유부녀는 유부녀의 순결을 지키고, 약혼한 자는 약혼한 자의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그 남녀는 사랑한 그 젊은 남녀는 젊은 남녀의 그 순결을 지켜야 되는데, 그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그 순결이 이어질 수 있도록 남녀가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말씀은요,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순결을 지키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순결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죽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것이 너무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라도 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제거해야 돼요? 악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이 악을 제거하라는 말이요,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21절 마지막이요, 그리고 22절 마지막, 23절 마지막, 이제 2, 3, 4, 21, 22, 23 거기 모든 것을 보면은 마지막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하며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순결이기 때문에 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의 악을 제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악들,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들 모두 다 제거해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